우리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모습들은 가리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브람스를 좋아하십니까? 누군가 대답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끝난 드라마예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신 분들이 많군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16회 마지막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로베르트 슈만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하는 여인 클라라에게 쓴 헌정이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프리디 리케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헌정이라고 하는 이 작곡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좀 가난하기도 했고 또 법률가로 가도 되는데 갑자기 음악가로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근데 클라라라고 하는 여자는 어려서부터 9살부터 피아노 천재라고 그래가지고 당대의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연하예요. 그래서 슈만이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클라라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죠. 그래서 깨어질 수도 있었는데 슈만이 끝까지 여자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날 밤 슈만이 작곡한 피아노 내용이 위트뭉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시로 붙여서 나왔는데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시를 읽어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내용이 이랬습니다. 그대는 내 영혼, 그대는 내 심장, 그대는 내 기쁨, 오 그대는 내 고통, 그대는 나의 세상, 그 안에서 나는 산다네. 그대는 나의 하늘, 나 그 안에서 날아오르네. 오 그대는 나의 무덤, 그 속으로 나는 영혼이 내 근심을 묻었다네. 그대는 내 안식, 그대는 내 평화, 그대는 하늘로부터 내게 허락되었네. 그대가 날 사랑함이 날 고귀하게 하고 그대의 눈길이 날 신성하게 했고 그대가 사랑으로 날 지켜올리니 그대는 내 선한 영혼이며 나보다 나은 내 자신이네. 이 시에요. 한 여자를 향한 사랑이 구구절절한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내용이 그냥 기독교적으로도 딱 들어맞지 않아요? 예. 하나 더 읽거든요. 로리 크로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당신 곁에서 내가 또 다른 나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삶의 목재로 헛간이 아니라 신전을 짓도록 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노래가 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를 선하게 만들었고 나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참된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슈만의 곡을 붙인 시와 그리고 크로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헛간이 아니라 신전이 되고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고귀하고 너무너무 존귀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무 행복해서 매일의 삶이 노래가 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때문에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가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내용이 길어 보이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나의 힘이요, 당신은 나의 노래요, 당신은 나의 구원이요, 당신은 내 전부요, 당신은 내 평화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노래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2장은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 한 단락의 주제의 결론 부분입니다. 특히 결론이라고 해도 좋은 이 시가 7장부터 12장에서는 신뢰라고 하는 한 주제로 묶여가지고 이제 12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12장의 마무리 노래가 지금 감사의 노래, 사랑의 노래, 기쁨의 노래라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왜 이 노래를 부릅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노래를 부르며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저번에 목사님이 이 본문을 얘기했듯이 감사하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매일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이에요. 왜?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사야가 들려주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만나는 건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 1편부터 11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람이 쳐들어오고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끔찍합니다. 계속 전쟁의 소문이 몰려오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물론 이 노래는 장차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이 부를 노래지만 이사야는 이 남은 자들의 입술을 인용해서 사실은 자기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불러야 된다라고 사실은 초청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까? 전쟁의 소문, 고난의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꿈과 비전으로 당신의 비전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장차 이룰 나라를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소망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이사야가 깨달으니까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네가 말할 것이다. 그날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날은, 오늘의 그날은 너무너무 어두운 날이지만 이사야는 이미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그날을 땡겨서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날을 지금 땡겨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새벽을 깨우는 사람처럼 그날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야, 그날이 되면 너희들 놀래 자빠질걸? 아니, 너희들 정말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를걸?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해봐라. 그날만 생각해보면 그 약속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의 내용은 미래의 어느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부를 구원의 고백이지만 이사야는 지금 오늘 고난의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는 거, 우리 모두 감사하자는 거예요. 왜요? 감사의 이유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안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여기서 안위라는 단어는 나함, 위로, 느헤미야 할 때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할 때 그 나함, 느헤미야 이름 나함이 바로 위로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11장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가 들은 말씀이 지금 현실에서 당장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들은 소망의 말씀이 그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비전의 말씀 때문에 그는 이미 위로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그런 겁니다. 지금 나한테 딱 뭔가를 줬을 때 위로가 되네. 이거는요, 믿음이 한참 저기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벌써 위로를 받고 있다면 이 신앙은 정말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전에는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께서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어가 뭐예요? 다 과거용이에요.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옛날에는 진노하셨는데 지금은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600년, 1000년 후에 일어날 얘기를 이사야는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그럽니다. 성도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항상 이런 예언적 완료형이 있어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는 그게 내 앞에 다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미 이사야가 하는 말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죄사함이 없이는 사실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제단수풀에 자기 입술을 대는 그 순간 죄사함을 받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라고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오늘 본문에는 써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미리 보고 이사야가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로의 내용을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이사야 53장에 가면 누군가가 우리 대신 죄를 지고 누군가가 우리 대신 죄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이사야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돼 버렸다고 지금 믿고 감사한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받는 위로는요, 손에 돈을 준 게 아니라, 재산을 늘려준 게 아니라, 고통을 없애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모두의 죄를 결국은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죄사함 때문에 그걸 지금 은혜로 받고 위로로 받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받았습니까? 우리는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얻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어느 날 민족적인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개인적인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날을 위로로 기다린 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위로를 지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위로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위로의 말씀 때문에 그는 고난을 견디고 있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되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루어진 일, 내게 뭔가 베풀어진 그 일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비전을 들었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행복을 얻는다면 이게 바로 믿음의 진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위로하였다, 아니하셨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위로가 없습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는 그래서 내적인 거예요. 영적인 위로는 언제나 내적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서 위로를 받아버렸대.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위로를 받아버렸다니까요. 손에 들려진 거, 눈에 보여진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나서 내게 베푸신 말씀과 은혜 때문에 위로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의 날이고 고통의 날일지 모르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이 위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날을 보고 기뻐했는데 이미 이것을 경험한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고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몇 년 후에 일어날 그 사실을 보면서 벌써 위로를 받았다는데,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베풀 죄사함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 내게 위로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지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위로를 가진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고난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동일하니까. 여전히 고난 중에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를 죄사하신 은혜가 여전히 강물처럼 내 삶에 흘러넘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로다.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느니라. 너희가 소망이 견고함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할 줄을 알미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위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고난 중이어서 힘들어서 나는 위로를 못해요. 내 마음 한구석에 나밖에 생각할 구석이 없어서 남 생각하고 배려할 공간이, 스페이스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쪼잔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공간은요, 한없이 넓은 위로의 강이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 사랑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근원 교회라고 하는 배안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아서 항암 치료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치료하러 갔더니 갑자기 복막암이 전이됐다는 거예요. 2020년 지난 8월 7일 날 이분이 쓴 글이에요. 제목은 감사로 이기자. 이렇게 썼어요. 항암 3차, 의사가 나에게 말했다. 복막에 세포가, 암세포가 있습니다. 수술은 못합니다. 이 암세포 죽이기 위해 집중 치료를 할 건데 8차 필요합니다. 8번 받아야 됩니다. 복막암입니다. 한숨이 나왔다. 창자까지 나올 것 같은 구토가 시작되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그렇지, 나에겐 한숨을 춤으로 바꾸는 강한 무기가 있지. 끝까지 말씀으로, 끝까지 감사로 싸워 이기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다.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다. 내 호흡으로 좋은 병원이 있어 감사하고, 좋은 의사가 있어 감사하고, 좋은 약이 있어 감사하고, 항암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어 감사하고, 옆에 아내가 있어 감사하고, 환영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너무너무너무 감사하다. 사소한 것들이지만 밤중에 토하고 또 토해내는 내 화장실이 가까이 있어서 감사하다. 좋은 침대가 있어서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감사하다.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알만큼, 셀 수 없을 만큼 정말 감사할 게 많았다. 감사를 읊조리다 보니 어느새 평안과 숙면으로 잠이 들었다. 정말 행복한 밤이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디서 위로를 얻었습니까? 말씀으로 얻은 거예요. 어디서 위로를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아버렸다니까요. 그 저자라고는 매일 밤마다 고통으로 토하면서도 행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매일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매일 수술 받은 것처럼 온몸이 다리가 아파도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의 백성이에요. 위로 받은 백성이고 내 아픔조차도 위로를 전해주는 도구로 쓰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신뢰의 고백으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구원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사야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보라! 힘내 히브리어에 보라! 주목! 이런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보라! 주목하면서 한 게 뭡니까? 뭘 주목하라고 그랬습니까? 나 부자 됐다. 나 좋은 직장 얻었다. 나 병 나았다. 나 출세했다. 이거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감사의 근원, 감사의 뿌리,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내용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L, 예수와 T,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와 이사야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의 이름에 걸맞게 이사야의 삶은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라는 그 사실 때문에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전쟁의 소문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미래의 백성들이 이 고백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듣는 이사야와 이사야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은 나의 힘, 노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모여서 드리는 첫 번째 노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노래요 구원이시라.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사야가 왜 출애굽기 15장 이야기를 여기다가 끌어다가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이사야 11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마지막 절에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그 당시 너희들 출애굽했던 그때처럼 다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가듯이 유브라데 강을 7갈래를 갈라서 신을 싣고 그 강을 건너도록 배로를 만들게 해주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또 다른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에요. 모든 죄의 강이 갈라지고 거기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하나님 백성이 거기를 통과하는 비전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찬송을 끌어다가 우리 식으로 아리랑 아라리오처럼 모두가 아는 찬송을 끌어다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노래시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미래의 출애굽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출애굽의 소식을 듣고 그는 지금 기뻐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 사실 때문에 이사야는 지금 구원을 사실은 받은 거예요. 미래의 어느 날 그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고난 속에서, 전쟁의 소문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 삶의 고통에서 누가 나를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이사야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턱 벗겨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38절에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것을 소유했을 때, 어디서 건져냈을 때가 아니라 사망에도, 기쁨에도, 죽음에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니까요. 구원에 감격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이사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했던 첫마디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신뢰하다는 단어가 놀라운 단어예요. 왜? 히브리어에서는 신뢰라는 단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아만,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바타흐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요. 지금 이사야는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내가 믿겠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자기 결단이에요. 하지만 바타흐는요, 신뢰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뭐냐? 모든 근심 걱정을 이미 다 맡겨놓고 나서 나에게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로 편안하게 기대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신뢰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몸을 탁 맡기고 모든 걸 다 맡겨버린 상태예요. 이걸 쳐다보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 고난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아픔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뢰의 최절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백성들에게 신뢰해라 그때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사야는 장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바타흐라고 하는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냥 다 맡겨버리고 다 하나님께 딱 놔버리고 나는 이거에 신경도 안 쓰는 상태, 모든 게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태로 딱 서 있는 그 모습, 바로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 신뢰의 고백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다 그럴 때 날 건져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죄가 해결돼 버렸네, 근심이 해결돼 버렸네, 고통이 떠나버렸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해결돼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고 누워있는 게 하나님께 딱 기대어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위로해,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 8절 9절은 뭐가 나옵니까?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고난을 묵상하라고, 고난을 붙들고 울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발견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 이 고통 속에서 내 삶의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가고 사람에게 뛰쳐가도 나에게 구원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저께 보낸 유튜브에 뭐가 나옵니까? 엄정화 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수로 배우로 열심히 활동하다 어느 날 목소리를 잃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년 동안을 신음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목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배우로 더 좋은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다시 가수를 만들어줬어요.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게 내게 최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이 내게 최고로 큰 복이라고 지금 엄정화 씨가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1960년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타리스트 중에 하나가 에릭 크립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마약하고 술 먹고 방종하며 쾌락을 즐기고 살다 어느 날 잘 살아가는 아들, 5살밖에 안 먹은 아들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실수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우울증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Tears in Heaven, 천국의 눈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신 주님 부디 그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나는 아마도 너무 덧없이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나 봐요. 그러니 주님 힘을 주세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아들이 죽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삶의 힘이, 자기 삶의 노래가, 구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Tears in Heaven.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이 결국은 천국을 향한 눈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눈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눈물이 천국의 눈물병에 담기는 눈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위로하심을 신뢰한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하는 게 뭡니까? 모든 공동체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3절은 이사야가 단수, 내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백을 얘기한다면 4절은 그날에 너희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사야는 여기에 자기 개인의 감사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함께 감사합시다라고 감사의 초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나처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4절 시작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가 감사하라. 여러분, 이 시편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1절부터 3절은 한 남자가 나와요. 동사의 단수예요. 남성 단수. 그리고 4절, 5절은 복수예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6절은 여성 단수예요. 이번엔 여자 한 명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6절에서 시온의 주문아 소리 높여라, 한 여자가 소리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내용은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공동체가 있어요. 말 그대로 모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면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다. 감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감사.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감사의 방식을 노래, 찬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노래, 뒤에는 찬송 그랬죠. 히브리어는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은 음악으로 부르는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걸 말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노래한다는 얘기의 뜻이 그 이름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을 알리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알리라. 한글 단어는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선포하라, 알리라 둘 다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재밌죠? 여러분, 야다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1절부터 나오는 감사, 1절 4절에 나오는 감사의 히브리어 단어도 야다입니다. 글자 형태는 틀려요. 발음이 똑같아요. 야다가 찬송이고 감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야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절에 뭐가 나와요? 선포하다, 알리다의 뜻이 야다예요. 근데 이 야다는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알다라는 뜻이 알다, 경험하다, 알리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사야가
앞에도 야다, 뒤에도 야다, 뜻은 다르지만 소리는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것이다. 그가 하신 일을 알릴 것이다. 둘 다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감사한다 그랬을 때 감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백성이 돼서 누군가가 그 감사를 깨닫게 해서 그 사람도 나처럼 감사하는 백성이 되도록 감사하는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를 쓴 거예요. 이 야다가 지난주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사야 11장 9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이 뭘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감사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감사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백성은 알리는 거예요. 누구를?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하신 일을, 그분이 6절에 누구라 그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알리는 것과 하신 일을 알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혜령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도답게 성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알리는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거 두 개는 같이 가는 거. 내가 성도라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게 결국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실은 드러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입니까?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너희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함이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거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다 부르시고 내가 너는 거룩한 백성이 소유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어떻게? 우리의 선한 행실로 육체의 정욕을 끊어냄으로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더 큰 건물을 지으면, 내가 좋은 차를 사서 복받았다고 증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려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뭐 복받았네, 무슨 체험했네. 한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제일 성령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제일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김기동 목사 같은 사람 자기가 귀신도 잡아대고 이것도 귀신 저것도 귀신 하다가 결국은 쇠고랑 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대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오늘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사야는 지금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사야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신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구원의 우물들이랍니다. 구원의 우물이 아니라 우물들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면 여러분이 마시는 물이 뭘까요? 감사의 물이에요. 구원의 우물들은 사실 감사의 우물들이라니까요. 내가 거기서 건져내는 물은 다 감사할 수 있는 물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물이 뭡니까?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내가 영생의 샘물이라고 얘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는 물 필요 없어요. 나는 따로 우물을 만들 거예요. 이러면서 땅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엄정화가 그랬고 에릭 크립턴이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고난의 시절에 나에게 물 한 바구니를 떠서 마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한 우물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샘물이나 우물이 많이 나와요. 하갈은 사막에서 샘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뀝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야곱은 라헬을 우물에 만납니다. 모세는 자기 부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우물들이 많은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우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물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우물 하나 붙들고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 우물 하나만 계속 퍼마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백성은 망하는 백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요,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삶의 곳곳마다 거기에 감사의 우물들이 있다는 걸 믿고 그 우물들을 마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일 좋은 예화가 등장하죠.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나오죠.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는데 그랄 왕이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뭐라고요? 너 우리 땅에서 나가, 쫓아냅니다. 이삭이 어쩔 수 없이 그랄을 벗어나면서 우물을 하나 팠더니 또 쫓아와서 쫓아냅니다. 또 가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는 또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가서 또 우물 팠더니 또 우물이 나옵니다. 거기를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삭은 또 떠나서 브엘세바로 갔더니 브엘세바에 가서 26장 25절에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이삭은요, 처음에 에색에서 우물을 팠는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집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우물이지만 놔두고 떠났어요. 신나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싸웠어요. 또 놔두고 또 떠났어요. 르호봇에 갔더니 이제는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근데 그걸 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심 따라 브엘세바로 또 가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장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의 우물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삶의 모든 곳곳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우물을 파면 거기서도 물이 나온다니까요. 병상에서도 암이 걸려서도 거기서도 우물을 파면 감사의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체 감사의 우물들이 팔 수 없는 우물이 어디가 있고 감사의 우물이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 감사의 우물이에요. 2011년 2월 달에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작고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크리스찬이지요. 교파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일기의 제목이 매사에 감사예요. 죽기 전에 쓴 그림. 병원 가는 날 태운 후 첫 바깥 나들이라 며칠 전부터 걱정이 되었는데 잘 다녀왔다. 일기도 메모 수준이지만 쓰기로 했다. 워밍업이다. 살아나서 고맙다. 그동안 병고로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죽었으면 못 볼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았나. 매사에 감사. 점심은 생선초밥으로 혼자 맛있게. 이렇게 쓰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분이 뭐라고 해요? 매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물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물을 마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에세이를 전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상의 기적이에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끈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시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고 보냈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더라.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다. 그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겨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다.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한다라는 무리다.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일까? 내용 중에 일부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발견한 감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막 병을 치료해주고 하나님 막 뭔가 좀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수하는 일이, 이빨 닦는 일이, 앉았다 일어나는 일이, 이불 개는 일이, 청소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고 은혜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제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되어버린 걸 왜 병 걸리고 깨닫냐고요. 왜 아프고 깨닫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김형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괜찮아 다시 시작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머레이 셀렘이라고 하는 극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변화된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기 할머니가 맨날 자기에게 하루에 100번씩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만날 때마다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할머니 무슨 감사를 100번씩 해. 뭔 100번이야. 근데 밖에만 나가면 자기가 흑인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놀리고 때리고 조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할머니의 말을 듣고 억지로라도 감사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감사를 하도 많이 100번씩 하니까 이제는 친구들이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대요. 전혀 자기에게 영향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매일 연습하니까 감사의 근육이 생긴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막 운동하잖아요. 저번에.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사를 운동하면 감사가 근육이 생긴다니까요.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를 못하죠.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100번씩 했대요. 100번씩 못해도 돼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맨날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부족함이 없으려도 여호와는 목자다.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듣기가 싫었대. 왜? 맨날 가난해서 배골고 빈곤해서 막 먹을 게 없어서 힘들게 살았는데 뭘 감사하고 뭘 10,000가지나 감사할 게 있냐고. 한 가지도 없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니 모든 세포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걸 생각하니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부르던 그 찬양을 반백년을 살고야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해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 온전히 주님 바쳐 주위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10,000가지만 되겠습니까? 감사할 내용이 10,000가지만 될까요? 2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00가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눈을 뜨면 감사할 게 참 많아집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성가대를 좋아해서 성가대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악보를 찾아도 악보도 없고요. 이 노래는 찬양 가사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성가대 막 찬양을 부르는데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노래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고 세면 또 하루 태양이 뜨고 희망의 작은 창가 새소리 들려 오늘도 주와 함께 즐거운 하루 어떤 길 무슨 일로 인도하실까 좋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이에요. 제가 어려서 그게 너무너무 나와가지고 자고 세면 또 하루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분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영광이 찬송이 되게. 유튜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잠깐만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보시죠. 한 20초만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로버트 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찬양 가수들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송축해. 여러분 이게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1년에 만든 곡인데 2013년에 이게 사람들이 주는 최고의 음악으로 2번의 그래미상을 받고요. 미국의 빌보드 뮤직상을 받아서요. 모든 뮤지션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와 같이 찬양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10,000 reasons, 만 가지 이유라는 뜻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만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만 가지가 넘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오전에 부른 게 그거예요.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합니다.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그 큰 사랑이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합니다. 수많은 이유로 나는 노래합니다. 만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 만 가지 이유. 여러분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몇 가지 이유로 찬양합니까? 10,000 reasons. 만 가지 이유가 있대요. 만 가지 이유겠습니까?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공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작가는 찰스 웨슬리입니다. 그분이 80세의 마지막으로 쓰신 찬송가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월 속에 노쇠한 몸 버러지 같은 죄인이 어찌하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허약한 내 육신과 마음의 힘이 되십니다. 오 주여 내게 미소를 주시며 영혼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A thousand tongues to sing. 내게 1000개의 입술이 있으면 내가 그 입을 가지고 주를 찬송하겠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은총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그 크신 사랑을 다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만 입이 있으면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한계여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한 개로는 안 되겠어요. 1000개를 주십시오. 10,000개를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찬송할 이유가 감사할 이유가 만 가지가 넘어요.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사의 우물들 속에서 내가 그 우물들을 마시면서 집사님 때문에 감사하고 장로님 때문에 감사하고 권사님 때문에 감사하고 신발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의 우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넘쳐났다니까요. 그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면서 아이고 아파 감사합니다. 아이고 병원 가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 이유가 너무 많은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제 그 우물물에 가서 그 우물을 기르는 백성이 됩시다. 한 모금 마시고 감사합니다. 또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고백해요. 송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번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성축하라 성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주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감사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하구나 거룩하신 이전에 없어 감사로 나 주님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들고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